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 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있어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여튼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런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깨달아져 가지고 절대로 어떠한 거짓된 것이 여러분들을 아주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막 졸리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겨서 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근데 그냥 안개 낀 것이 흐릿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실상으로 본답하지만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환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 드릴 거예요. 말씀. 이제 왜냐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고 아주 중요한 하늘나라의 비밀이고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에 주님 재림 때에 있게 될 비밀의 말씀이라는 거죠. 비밀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3장 10절에서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에게 믿음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온전케 해주는 것이 바로 주의 재림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주의 재림에 관한 것.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이거 4장 13절부터 18절의 이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가르쳐 가지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아주 삐뚤게 알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깨달아 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아주 확인하고 아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올바른 아주 소망을 갖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아주 잠자는 자들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진리와 복음으로 난 자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형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울이 깨닫고 있는 그 모든 복음과 진리 안에서 똑같이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주의 재림을 아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데, 주의 재림 때에 있게 될 그 비밀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충해서 알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으로 이제 보충해서 더 알게 되어진다면, 같은 진리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길로 가는 아주 온전한 형제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깨달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주님이 곧 오시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로 통해서 아주 깨닫게 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지금 말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잠자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데리고 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에요? 7장 60절에 보게 되면 뭐 찾아볼 필요 없어요. 이거 찾아볼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6장 70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 맞아가지고 순교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이 돌 맞아가 순교할 때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잠을 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육신이 죽는 것을 잠잔다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고 한다는 거죠. 잠잔다. 그러니까 잠을 자게 되면은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잠을 자면 영혼이 잡니까? 깨어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어날 때가 있죠. 깨어날 때가 있는데, 이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주 슬퍼하지 않게 한다는 거지. 아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잠자는 자들이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다. 그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모르기를 원치 않고 알아서 소망이 없는 자들 같이 아주 슬퍼하는 그와 가운데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자는 자들을 봤을 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아주 슬퍼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잠자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데리고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는 것을 뭘 말한다고요? 잠자는 거로 말했다라는 거죠. 잠자는 걸 말했다. 근데 이것을 지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예수 안에서 아주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아주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13절과 14절의 이 말씀만 가지고는 예수 믿다가 모두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인지 답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죽은 자들과 함께 온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일반적으로 예수 믿다가 죽은, 뭐 병이 들어 죽든 수명이 다 돼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어떻게 죽든 하여튼 그 죽은 자들 다 데리고 온다는 것이냐,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아주 이제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단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아주 부활시켜가지고 함께 데려오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서대반같이 죽임을 당한 잠자는 자들만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시켜 함께 데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서대반같이 순교당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일반적으로 죽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오실 때 부활시켜서 그들과 함께 데려오는 것인지, 이 말씀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죽은 자들을 이렇게 함께 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아주 깊이 상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 4장 지금 13절 시작하는데 12절까지 그 흘러왔던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이렇게 먼저 깨닫게 하면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더 쉽게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장에 보게 되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주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아주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와 아주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주 그리스도를 따르고 아주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가한 복음과 진리를 아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진정한 아주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면 어디까지 따르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면 너희들 나를, 주님이 제자들 따르다가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면 뭐 그냥 좋은 데만 따라가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아주 죽임 당하는 거기까지 따랐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른다는 것, 우리와 주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따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핍박과 아주 고난과 아주 고통이 계속 따라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끝은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가다가 아주 목이 잘라지는 거예요. 목이 잘라지는 거. 사도행전 2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2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를 따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목숨을 받기까지 가는 길을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한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데까지 아주
따르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 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1장에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장에서도 어떻겠습니까? 2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는 그의 나라의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소망으로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아주 동일한 것을 아주 받았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서 아주 동일한 아주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15절에 그들은 주 예수의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아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아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나 유대에 있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동족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로 인해 가지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최초로 순교자가 아주 스데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도 너희 동족들로부터 아주 똑같이 그런 환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대로 너희들이 본받아가지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이렇게까지 고난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는다고 했으니까 스데반 집사와 똑같이 아주 야고보 사도와 똑같이 바울 사도와 똑같이 그렇게 가게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고 나중에 그 삶의 종착점은 아주 결국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아주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우리들을 죽이고 또 너희들 마지막도 그렇게 장엄한 순간들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2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장에 와서도 1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우리의 길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주님이 앞서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이끌림 받아서 순종하면서 아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길을 너희가 너희에게로 인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결국 너희도 우리와 같은 길인 사도 바울의 길을 아주 가게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전체 흐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혹독한 아주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아주 핍박과 박해와 아주 환난을 받고 있는데 그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르는 그 믿음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 안에서 잠든 자들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안에서 잠든 자들도 있다는 거죠.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을 따르다가 아주 주 안에서 잠든 자들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 말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장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잠자는 자들을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잠자는 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지금 앞에서 우리가 쭉 읽으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인 것은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잠자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슬퍼하면서 아주 소망 없는 자같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더 경고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 때에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 가지고 데려오신다는 것, 데리고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의 순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다.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각각 자기 서열대로 부활한다라는 거죠.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각각 자기 서열대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응? 제일 처음 부활의 첫 열매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죠.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에게 속한 자,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정사로 아주 권세로 아주 다스리고 권세와 능력으로 아주 통치하던 그 왕국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칠 때가 되면은 그때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사와 권세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그렇게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것이 다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칠 때가 언제냐면 백보자 심판이란 말이야. 이 모든 꼴이 다 끝날 때니까 그때 백보자 심판 때인데, 그때 나머지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부활의 순서를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이 아주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속한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 붙어 있는 자, 주님께 속한 자들이 제일 먼저 된다고요? 아주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1000년 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주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1000년간 정사와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린 것이 다 끝내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즉 백보자 심판 때에 나머지가 부활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고린도서 15장 23절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을 부활시켜가지고 함께 데리고 온다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시에 전부 다 아주 부활시켜가지고 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재림 시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아주 속한 자들이 누구냐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어떤 부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죽임을 당하되 악형을 받되 아주 기쁘게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성령이 사도 바울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말한 더 좋은 부활은 아주 순교하는 자들의 부활이 보통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죠? 죽은 자들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아주 부활로 받았는데 그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뭐냐? 바로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악행을 받되 아주 구차히 면하지 않고 그대로 아주 톱으로 표임을 당하고 칼로 베임을 당하고 아주 돌 맞아 죽고 아주 이런 것을 그대로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로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만 부활해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아주 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 때에, 주님이 이 땅에 가셔가지고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통치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할 때에 아주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주님이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주님과 함께 데려오신다라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를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을 주님과 함께 데려오신다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아주 그리스도에게 아주 속한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이들은 사도 바울로 증거하는 아주 히브리서에서도 주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것이 나중 부활하는 것보다도 아주 더 좋은 부활이고 상급 부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3절과 14절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죽은 자들과 됩니까?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이렇게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자들과 함께 온다, 잠자들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죽은 자들을, 예수님과 죽은 자들 다 이렇게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는 것이냐, 도대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로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악행을 아주 기쁘게 받는 자들이 되셨더라는 거죠. 이것을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부활의 순수가 있는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함께 이렇게 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붙은 자들이 아주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증거한 더 좋은 부활이고 아주 상급적인 부활임을 아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아주 악행을 받고 순교당한 자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증거한 말씀 가운데서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로 증거하지 않고 사도 요한으로 증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과 아주 6절에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아주 목뱀을 받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것이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이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아주 1000년간 아주 왕으로 통치한다. 이것을 분명히 아주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고로 사도행전 4장 13절에 잠자는 자들이 14절에 주님께서 재림할 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주 순교한 자들을 첫 번째로 부활시켜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신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완전 명확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렇게 부활의 순수가 있는데 더 좋은 부활, 아주 영광된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 죽은 자들인 그 순교한 자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주님이 데려오시는 것으로 이것을 아주 더 좋은 부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아주 부활하는 것이다.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다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시켜서 주님이 데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 안에서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다가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이라 아주 목뱀을 받은 자, 아주 순교한 자들을 제일 먼저 어디입니까? 첫 번째로 부활시켜가지고 더 좋은 부활을 시켜가지고 함께 오시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추호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거지. 이걸 믿지 않는 거지. 그래서 15절에 우리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로 표현한 것처럼 이해하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아주 부활하게 되고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님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라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을 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를 말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전에 순교 당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미 이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주께서 친히 강림하실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인 우리가 이미 순교에서 죽은 자들보다도 앞서지 못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여기 15절에 주께서 오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이 누구랬습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주님과 함께 오는 아주 순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오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보다도 앞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알아도 여기 뒤에 있는 16절, 17절의 말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 17절에 보면 주님이 16절에 천사의 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잠자는 자들이죠. 잠자는 자들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이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 그러니까 휴거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에 결단코 앞선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살아남은 자니 우리는 결단코 그들보다도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죽은 자들은 이 모든 죽은 자들 다 살아난다. 이렇게 깨달아져 보니까 뒤에 말씀이 풀리지 않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알지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친히 강림하실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인 우리가 이미 순교해서 죽은 자로부터 앞서지 못한다는데 왜 앞서지 못하느냐? 왜 앞서지 못하느냐? 이유가 16절, 17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했는데 주님이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이 부활하는 거죠. 그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아주 순교한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이. 그리고 17절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여기서 끌려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한자로 이게 아주 끌려 올릴 거예요. 휴거라는 것은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은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근데 이 한 번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전체를 다 아주 이렇게 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휴거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을 아주 다른 말로 아주 휴거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휴거가 언제 있는 겁니까? 예? 휴거가 언제 있어요? 예?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아주 1000년 왕국이 지나고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 때에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네. 주님 재림 시점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뭐가 있다고요? 휴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 뭐 오늘 청소를 안 하더라도 이걸 조금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재림에 관해서는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아주 주님의 재림과 아주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1000년,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전천년주의라는 것이 있고 후천년주의라는 것이 있고 무천년주의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죠. 무천년주의는 뭐냐? 무천년주의. 한국교회의 보수교단, 한국의 보수교단이면 뭐 한국의 대부분의 보수교단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보수교단들이 주님이 재림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아주 주님이 재림하면 천당 갈 자는 천당 가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고 다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7년 환란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믿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가 있는 거죠. 이거 전천년주의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거죠. 1천년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 1천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전천년주의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여기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는요,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이 있고 그때 성도들도 휴거하고 환란 후에 아주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믿고는 있죠.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아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주님이 재림할 때 아주 살아있는 자도, 아주 그때 살아있는 자도 부활체로 다 변화한다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뭐 아주 1천년 후에 아주 둘째 사망으로 그렇게 아주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 있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이 있다라는 거죠.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때 휴거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환란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 환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 안 되고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교회는 휴거돼 가지고 요한계시록 이거는 다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뭐 해당되는 것은 1, 2, 3장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재림이 공중을 한번 오고 또 지상으로 오고,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 이렇게 두 번 나눠가지고 아주 공중 혼인잔치를 7년 동안 이렇게 해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후천년주의는 아주 주님 재림 전에 아주 천년왕국이 먼저 온다, 그리고 아주 복지세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이 온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후천년주의는 뭐 그렇게 별로 없지만은 앞에서 말한 아주 무천년주의, 아주 그 다음에 아주 전천년주의 중에서도 아주 뭐 다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전부 다 살아있는 자들도 전부 다 아주 부활체가 돼가지고 6천년간 아주 그 왕국에서 이렇게 하는 걸 그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 아니고 세대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세대주의하고 무천년주의가 거기가 다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거죠. 대형교회는요 거의 다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때 우리는 휴거돼서 다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대주의가 아닌 교회들은요 무천년주의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7년 환란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그냥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때 아주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못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끝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한 40%는 한 세대주의고, 뭐 한 50%는 무천년주의고, 한 10% 정도가 뭐 나머지 정도인데, 나머지 정도도 지금 뭐 엉터리방터리로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아주 뭐 교회가 환란을 겪는데 환란을 겪을 때 다 휴거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가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머지 뭐 이렇게 뭐 10%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휴거된 자가 신부가 된다고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요 진리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요 아예 휴거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들은 휴거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휴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잘못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이것을
공중으로 휴거하는 자들의 몸이 아주 부활체로 변화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는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주님 재림 때에 휴거가 있는데 그 휴것이 우리의 몸이 아주 부활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냥 뭐 체면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됨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그냥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다 끝난다라는 거죠. 심판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 오시기에 큰 환란이 있다. 29절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큰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는 말을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이라는 건요 또 뭐냐, 주님이 환란 후에 오신다 했는데 환란 전에 또 오신다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환란 전에 주님이 오니까 우리는 그때 전부 다 휴거한다. 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휴거해서 주를 만져대고 아주 7년 동안 공중 혼인 잔치를 하게 되고 7년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 주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1000년간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 중에서도 전천년주의자들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데 환란 있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살아남은 자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부활체로 된다는 거죠. 변하게 된다는 거죠. 부활체로 변화돼가지고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하면 아주 혼돈하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뭐 여러분들 아주 여기 휴거를 가르치는 자들 대부분 보니까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아주 주님을 만난다는 이것을 공중으로 휴거하는 자들의 몸이 아주 부활체로 이렇게 아주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아주 설교나 영화나 뭐 책자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전부 다 휴거가 부활하는 자들처럼 아주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주 부활한 자들이 부활체처럼 바뀌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왜 그렇게 말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아주 1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그 5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주님이 오실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럼 52절 단계부터 시작.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는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끌려 올라갈 때에 고린도전서 5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딱 붙여가지고 그때 우리는 다 변화된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체의 부활한 모습처럼 이렇게 변화된다. 이렇게 지금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예. 그러면 본문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살아있는 우리가 어디로 지금 끌려 올라가는 겁니까? 예? 어디로 끌려 올라간댔습니까? 4장 17절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공중은 하늘나라입니까? 우주입니까? 예? 공중이 하늘나라예요? 우주예요? 몰라요? 어디예요? 우주 경제 어디예요?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하늘나라가 공중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금 공중으로 재림해 왔잖아요. 공중이 우주잖아요. 하늘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본댔습니까? 못 본댔습니까? 다 본댔지 않습니까? 응?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에 어떤 몸이 되어서 끌려 올라간다는 겁니까? 예? 어떤 몸이 돼가지고 아주 변화되어서 끌려 올라가는 겁니까? 부활해서 끌려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몸이 그대로 끌려 올라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17절에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육체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데 부활돼서 끌려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죠. 아주 변화돼서 끌려 올라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주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정죄하고 아주 영적 생명을 아주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했는데 부활체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겁니까? 변화돼서 올라갑니까? 그대로 올라간다 했습니까? 아주 그대로 올라간다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을 믿어야 되지 일단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혈과 육이 뭡니까? 예? 우리 육신은 뭘 상속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지금 우리 육신은 썩을 것이요 썩지 않을 것이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요. 썩을 것이죠. 썩을 것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50절의 말씀을 아주 여러분도 심령 속에 꽉 잡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신비가 뭡니까? 비밀이죠. 그죠?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몸이 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지금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하늘나라.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말씀은 이 말씀은요. 주님이 재림한 후에 1000년간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죠.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아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아주 백보자 심판 때에 있던 사건이 있고 그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지를 보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언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있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대전제예요. 50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혈과 육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대전제인데 그날에 마지막 나팔이 불 때는 죽은 자들이 모두 다 부활해서 일어나고 마지막 나팔이 이렇게 딱 불 때는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죠. 아멘. 지를 보십시오. 아까 제 부활의 순서를 말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순서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 제일 먼저 첫째 부활한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정사와 권세로 능력으로 다스리던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부활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거를 또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되었습니까? 예수의 증거한 말씀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로 부활하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순교하지 않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언제 부활한다고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아까 여기서 지금 50절의 말씀 50절에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아주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하면서 51절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다 변화한다. 마지막 나팔이 이렇게 불게 되면 아주 순식간에 아주 부활하게 된다라는, 아주 순식간에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변화하게 되면은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킴을 받고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나팔이 빵빵 이렇게 울리게 되면은 죽어있던 자들, 무덤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무덤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변화된다. 어떻게? 썩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우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죠? 우리는 변한다는 게 뭡니까? 그럼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까? 죽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겁니까? 죽지 아니하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면 죽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금 뭘 말하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1000년간 뭐가 있습니까? 천년왕국에 있죠.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아까 이제 그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서 공중으로 올라간 자들이 아주 부활체도 아니고 변화도 아니고 육신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내려와서 육신 그대로 1000년간 살아가는 게 되지는 거죠. 1000년간 살 때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을 그러면 1000년이 끝나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 자들이 있고, 그죠? 순교자들이 있고, 그때까지 죽은 자들은 아직 있는데 1000년이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고 썩지 않은 몸으로 그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있죠. 우리도 변하리라. 이것이 50절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50절이 뭐라고요? 50절이 뭡니까? 혈과 육은 뭐 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리는 거죠. 완전히 틀리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다가 맞춰 뿌린단 말이에요. 고린도 15장 50절, 51절, 52절에 그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다가 완전 딱 맞춰 뿌린단 말이에요. 맞출 수가 없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밀하게 보지 못하면은 헷갈아가고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에 보면 살아있는 우리 몸은 변화되고 죽지 않는 자들은 부활한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죽은 자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지고 공중에서 아주 주님을 영접한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아주 말하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인데 그 부활에서 결국 그 되어지는 것이 언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51절, 52절, 53절의 말씀은 그 전제가 몇 절이라고요? 50절이 전제라는 거죠. 51절, 52절, 53절의 말씀은 50절이 전제가 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아버지의 나라를 아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육신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이렇게 육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새롭게 부활같이 새롭게 부활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고 그렇게 아주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아주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때까지 천년왕국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들은 죽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혈육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혈육의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아주 변화되어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의 말씀은 아주 50절 말씀이 전제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디서 주를 영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공중이라는 거죠. 공중은 우주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그때 이 땅에 예비치에서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양육을 받으며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중으로 아주 이렇게 휴거되는 거죠.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부활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 지난번에 여러분 설명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이 땅에서 순교하지 못하고 그 두 증인에 의해서 내 백성아 크게서 나오라, 음녀에서 나오라, 늦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재림할 주님을 아주 믿는 그와 같은 자들은 순교는 못하지만은 예비처에 특별하게 보험을 이렇게 받다가 후산년 동안 이렇게 받다가 마지막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공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간다라는 거죠. 공중으로 아주 자석이 딱 되면 밑에 있는 지남책 이렇게 철이 막 이렇게 붙듯이 그렇게 하여튼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런 역사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땅에 있는 성도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는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16장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지구가 아주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아주 멘틀이 솟아나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울 때 이런 뭐 아주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뭐 있고 어물 있고 환경이 들어온 이런 데 세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11장이라든가 35장이라든가 65장에 보면 아주 에덴 동산같이 아주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지구가.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이것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완전히 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속죄일이 이루어지고 장막절 동시 이루어져가지고 시작되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때 아주 왜 부활체로 변화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유대인이나 휴거되는 기독교인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 그러면 아까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 주님께 함께 오는 자들, 주님 재림할 때에 그에 속해서 함께 오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은 첫째로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1천년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되진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그 다음에 함께 오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지는 왕들이 되어져서 그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휴거했던 자들은 육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천년왕국에 이제 백성이 돼가지고 1000년 동안 애를 놓으면서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 1000년 살았지 않습니까? 뭐 주님이 하시는 거는 뭐 맞다는 거예요. 1000년간 아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사야서 읽어보면 이 천년 왕국의 아주 그림자로 아주 보여준 아주 계시해 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림하신 주님이 의의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저주가 없으니까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탄 마귀가 없으니까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의로 다스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천년왕국의 처음 종자 백성의 시가 뭐냐면 휴거 백성들이 종자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아들, 딸들을 1000년 동안 놓으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의 시인데 부활체로 변화된다면 애를 낳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부활체면 이 땅에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지 이 땅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됩니까? 부활 때는 아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아주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면은 하늘날 아버지 집에 속한 자니까 애를 놓을 필요도 이렇게 없지만은 애를 낳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종자 백성으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아주 생육 번성하는 육신의 몸을 입을 때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000년간 이렇게 살게 하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주장하기는 휴거할 때 아주 부활체로 변화되는 자들이 아주 변화된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계속 애를 낳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주 부활체로 변화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서 살면서 다 애를 낳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요 아주 정면으로 아주 갈아뭉기는 거예요. 아닌다라는 거죠. 아주 거짓된 거죠. 부활 때는 아주 시집도 가고 장가도 안 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같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아주 거짓된 것을 열심히 무장해가지고 아주 성도들을 가르치고 아주 미혹하고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 믿는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면 휴거에 두는 거예요. 휴거가 제일이고 휴거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거고 휴거의 목적이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무천년주의라든가 아주 이게 세대주의라든가 천천년, 후천년주의 할 것 없이 하여튼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여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그들이 자기들이 구세기에 믿었던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알 때가 올 거예요. 자기들이 구세기에 믿었던 소망이 아주 허망한 아주 물거품처럼 되어가지고 영원토록 아주 이를 갈면서 아주 피눈물 나며 아주 슬피 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언제? 환란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진리를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아주 영광된 것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최고의 복이 아주 뭔가를 아주 원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때 가서 변명할 수 없어요. 아이고 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교리들은요 다 아주 외국에서 아주 나온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된 거죠. 뭐 세대주의라는 거지, 뭐 환란전에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환란 후에 휴거되는 그런 말하는 뭐 전천년주의 중에서도 휴거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고 있고 부활하는 자와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외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배워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있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그 스코필드 주석이라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코필드 박사는 환란전 휴거로 이름난 신학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세대주의 신학자들이죠. 한국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그런 데 가서 아주 뭡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아주 세대주의 신학이나 아주 무천년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까 말한 대로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53절 이것을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때 맞춰가지고 주님 재림 때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아주 가르치고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50절에 그 50절의 말씀이 전제가 돼가지고 아주 혈과 육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천년왕국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아주 변화해서 들어간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아주 꽉 막고 있죠. 54절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킴바 되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때가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아주 삼킴바 된다는 것은 말씀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망이 승리 속에서 삼킴바 된다는 것은요. 그때는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 시편 28, 이사야서 25장 8절은 그 후로는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51절, 52절, 53절 이후로는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때는 마귀가 무저갱에 이렇게 아주 갇히고 죄와 사망이 없고 주님이 의의 왕으로서 아주 평강의 왕이고 아주 만왕의 왕이 되고 아주 숭배한 자들은 아주 부활해가지고 왕으로 아주 휴거한 천년왕국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되면 무저갱에 갇힌 마귀가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할 때가 잠깐 있더라는 거죠. 그때 1000년 동안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아주 믿음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1000년 동안 갇혀있던 마귀가 나와가지고 아주 미혹하게 되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 넘어가는 무리들이 바다의 무리와 같다. 그래서 하늘에서 아주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도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육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의 말씀은 부활 천년왕국에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54절의 말씀이 아예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사망이 아주 승리에 삼킴받아가지고 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간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의 끝에는 마귀가 잠깐 풀려나와가지고 사망이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마귀에게 아주 미혹되어 가지고 신앙적으로 타락한 천년왕국 백성들이 아주 무적에게서 올라온 아주 그 미혹당하는 사탄 마귀에 가지고 넘어가서 결국은 그들은 죽는데 하늘에서 아주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움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도 사망이 끝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년왕국에 최종적으로 아주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죽여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아주 썩지 않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늘로 데려간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공중이 아니라는 거죠. 공중은 이 우주 안이고 하늘나라는 이 우주 밖에 있는 초월 세계를 말하는 거죠. 우주 안은 아주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죽지 아니할 몸을 아주 입게 되고 아주 죽지 않을 몸을 아주 입게 되면 아주 부활체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게 되면 바로 그때는 사망이 승리 속에 아주 삼킨 바 되어진다. 이런 이 기록된 말씀이 아주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사망이 있지만 천년왕국이 아주 끝난 후에는 백보자실파를 거쳐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사망이 아주 승리 속에서 아주 삼킴바 된다는 거죠. 영원히 아주 사망이 없이 죽음이 없이 살게 되는 때가 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사망이 없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를 아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50절이 아주 대전제가 돼가지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51절, 52절, 53절에서 아주 설명하고 54절에 가서는 아주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으로 아주 못을 아주 꽉 봐가지고 아주 완전하게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뭐 한글만 알면 읽어보면 다 이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 수 있는 내용. 이것을 다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아주 미국 교회고 전 세계 교회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 아주 휴거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죠. 휴가를. 휴거할 때 변화한다라는 거죠. 휴거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이는요, 정말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완전히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아주 고단수에 신학자들이 넘어가고 아주 목회자들이 이렇게 아주 꽉 잡혀가지고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미련하고 무식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듣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듣는 거죠. 목회자가 죽이는 그 아주 소리를 하는데도 마귀의 소리를 해도 아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영혼이 죽는데도 아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실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4장이 아주 큰 비밀이에요. 큰 비밀. 믿으십니까? 네. 뭐 지금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해야 될 말씀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뭐 하여튼 설명을 잘 못하고 또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쏙쏙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뭐 설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을 잡고 이것이 하여튼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고 거기에서 하여튼 요동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온전히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가지고 미혹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뭔가를 지금 아까 13절 14절에서 잠자는 자가 뭐냐
그 다음에 15절에서 주님이 함께 오는데 잠자는 자들과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온다. 죽은 자들과 함께 온다는 것이 도대체 함께 온다는 자들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오늘날 미혹하는 그 역사와 아니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52절, 53절의 말씀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의 순수가 뭐라는 것이 거기 15장 그 23절, 24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붙은 자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휴거하는 자들이 하여튼 최우선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휴거하는 자들이 부활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주 소망하는 것인데 아직도 잘못된 그와 같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그 진리가 아주 땅에 묻혀버리고 아주 잘못되게 아주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오는 주님께 속한 아주 그와 같은 자들로 저희들이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진리를 저희들이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대로 또 이렇게 아주 미혹되어서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들의 영혼을 아주 바르게 세우는데 저희들이 아주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